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기쁨으로의 초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4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배운 바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로디 노놀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은 책을 보면요.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관대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공평함 속에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보호 속에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 속에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이 시를 읽는 분 중에 부모라면 누구든지 어깨가 참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이 든 자녀는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모델로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오는 그런 세대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세대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모범을 남기라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생각에 채워야 하겠고, 둘째, 우리는 배운 바를 행해야 하겠고, 세 번째는 믿음의 본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생각에 채워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가치들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영어로는 whatever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무엇에든지라기보다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한국어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모든 것, 경건한 모든 것, 옳은 모든 것, 정결한 모든 것, 사랑하고 칭찬받고 덕과 기름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주일 오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극에서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와 버렸어요. 주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전날 사극 5편을 연달아 보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융성한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 문명을 받아들였고 이 지역에 직접 이렇게 황제가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머물 때 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들, 8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것들을 생각 가운데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요,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 개인주의적인 측면들, 물질적인 측면들, 물량주의적인 측면들, 성과주의, 성장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오히려 세상과는 구별되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도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측면에서의 세상과 가치와 생각이 다른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기도 하죠.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내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저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삶이 저절로 다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직분을 받으면 존재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고, 매 순간 이게 성경적인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참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 믿는 것, 성경적인 그 가치관과 일치된 삶을 보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정말 성경적이고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리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단순히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서서 충분한가 불충분한가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충분히, 더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야 되는데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은 1896년에 나온 찰스 쉘던 목사님이 지은 소설 In His Step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충분히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 기도하고 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운 바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그리스적인 그런 세계관과 히브리적인 그 세계관의 대조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전 세계 배경에는 헬라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리스의 다른 말이 헬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스적인 사고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이데아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데아에 이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관념과 올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아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삶에서 함께 행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삶에 옮길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과 동시에 배운 바를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웠다면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느 한 가정의 목사님 가정인데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녀가 크더니 장성하더니
대학교에 가더니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날 엄마인 사모님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너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안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 가정에게 많이 걱정과 부담을 많이 주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평과 비난이 쏟아졌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자기 이제 생각과 주관이 생겼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야기의 원래 버전은요, 화자와 그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주체는 교회 중직자였고요. 그 대상은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비난을 했던 대상자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배경에 부모님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모든 행사와 어떤 예배를 마치는 후에 가정에서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에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과 험담이 식탁에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집에 가는 그런 길에서 자동차에서 그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설교로 이렇게 받고요. 뿐만 아니라 불평이나 비판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그런 순종의 삶을 등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배웠다면 반드시 삶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더 좋은 순종이 필요할까요? 네, 둘 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과 마음에 담고 더 나아가서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의 본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남겨야겠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성경적인 가치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고요.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구절의 주어입니다. 바울은 행함의 모델로 다른 사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배운 바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닮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자신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모델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닮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남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특별히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그런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정환 목사님이 지은 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초등학교 6학년 현정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현정이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연초에 하던 대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적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많은 아이들이 의사요, 변호사요, 장군이요, 기업가요, 교수요, 교사요, 이런 항목들을 기록했습니다. 한참 읽는 가운데 어, 한 모범생인 현정이의 장래 희망이 궁금해졌습니다. 5학년 때 현정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죠. 현정이는 뭐라고 썼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현정이는요, 그 장래 희망 페이퍼 위에 교회 선생님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교회 선생님? 의외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지나가는 현정이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현정아, 장래희망에 쓴 내용을 보니 교회 선생님이라고 기록했는데 그거 네 장래희망 맞아? 잘못 쓴 거 아니니?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현정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정이가요, 그날 선생님 앞에서 10분이 넘도록 왜 자기의 장래희망이 교회 선생님인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 멀리에서부터 현정이가 올 때 가까이 가서 꼭 안아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현정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이 모습을 보고 현정이는 자신의 장래 희망은 다른 어떤 직업들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이 되겠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꿈을 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의 모델인 아버지인 여러분, 어머니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모델이 바로 교회 학교 교사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래요. 젊은 세대의 모델이 바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의 모델이 모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대내외적으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생각에 담고 또 배운 것을 그저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옮기는 모습. 그리고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경험과 추억을 많이 남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상까지 빌립보서 모든 장을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회가 되는 곳에서 다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